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이종선 작가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작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행사 안내 우편물들을 고객에게 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기계적으로 동작을 반복하며 수다 일색인 다른 직원들과 달리 조용한 한 직원이 눈에 띄었다. 살짝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짧은데 의외로 그 대답에 깊이가 있었다.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우편물이 받으실 분에게 잘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일할 것 같다. 그 기도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글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너무 흔해지는 게 아까울 지경인 진정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가 시작되는 진정성, 이것은 금세 사람들에게 들키기 마련입니다. 저 아래 깊은 속마음을 숨기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7살짜리 거짓말은 20대가 보면 뻔히 보이고 20대가 뭐라 말하든 40대는 그 숨은 마음이 쉽게 보입니다. 잠깐은 속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서로에게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위로가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내 마음이 이해받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나도 함께 미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설사 세상은 미쳐서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선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바울은 14절의 첫 문장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권고의 내용을 먼저 천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명령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보폭, 몸의 크기, 습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 멍에 안에 한 팀으로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로만 구성된 사회는 종말의 날까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세계관, 가치관, 생활 습관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조건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이 중요할까요? 성품이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성품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 그것도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현실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일에 신앙이 있는 배우자는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배우자는 야외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모처럼 쉬는 휴일에 가족과 함께 외부 나들이를 하고 싶습니다. 매주일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은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예민한 문제는 헌금 생활입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은 11조로 넘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11조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밖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2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더 중요한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신앙이 있는 배우자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배우자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 그냥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감당을 못하고 배우자도 자녀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미혼의 젊은이들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그러니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배우자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찾아와 만나 달라고,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부모님과 자녀도 우리 주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직 미혼의 젊은이들은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 작은 문제까지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가정들 가운데 짝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남편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남편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내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복받아 누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